언제 하세요? 40분밖에 안 해요, 예배를. 앉아있는 시간이 짧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네, 반갑습니다. 저는 육교구 한광석입니다. 제가 감히 뭐 간증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거시기 합니다. 그냥 제가 글쎄요, 저번 달에 진짜 남성교구에 처음 와서 참 보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안수 집사로 거의 10여 년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과연 우리 교구를 위해서 아니면 제가 어떤 직분을 가진 자로 어떤 제가 섬기는 부서도 중요하지만 어떤 교구에 아직 믿음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자그마한 어떤 힘이라도 돼야 되지 않을까 어떤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이 동요를 일으켜서 총무님한테 문자를 보내고 지금껏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취소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기미가 없어서 오늘 어떻게 준비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글쎄 제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건지 잘 그것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거의 60평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믿음 생활 하기 전과 하기 후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뭐 아는 지식도 많이 없고 뭐 성경적인 지식도 많이 없어서 제가 좀 틀리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사실 초등학교 산골에서 2학년 때 시작을 했는데 그 목적은 사실 어떤 효심에서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거든요. 그래서 누가 그러는데 교회를 가면 병을 나으신다고 하길래 그 어린 마음에 동생들 3명을 데리고 수요예배까지 호롱불을 들고 제가 한 4km를 걸어서 이렇게 갔었습니다. 근데 글쎄 그게 어떤 뭐 뚜렷하게 뭔가 하느님을 뭐 알고자 어떤 뭐 소명이 있어서 어떤 부르심에 간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단지 좀 우리가 동생들하고 어린 동생들 손을 잡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도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사실 갔는데 그것도 그 수요일 날 그 먼 길을 갔다 왔는데 어떤 괴한이 침입을 해서 어떤 집에 큰 어떤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자리에 우리 동생들이 있었더라면 우리 형이 이렇게 다치지 않았는데 어떤 그런 면을 보면서 믿음이 어떤 그냥 완전 사라져서 우리 가족 모두가 이제 교회를 이제 포기하고 그렇게 하다가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이제 제 삶은 뭐 시골에서 얼마나 뭐 말 안 해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사실 저는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를 마쳐서 살다 보니까 사실 어떤 내 자신이 혼자 꼭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외에는 사실 남을 보살필 여력조차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뭐 온데간데도 없고 그저 그렇게 살다 군대도 가고 군정병도 했습니다만은 작업하기 싫어서 사실 도망 다녔던 거고요. 그래도 교회 가면 먹을 것도 주고 또 사모님들도 또 여자분들도 볼 수 있으니까 또 그런 핑계로 가서 제대를 하고 직장도 갖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잘 살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살고자 하는 인생의 목표는 단지 하나였어요.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이제까지
그냥 좀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을 채우고 제가 미처 많이도 공부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자녀들을 통해서 제가 대리 만족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사실 죽어라고 일은 했지만 사실 그게 저에 대한 행복으로 다가오기보다는 어떤 저에 대한 상당한 부담, 어떤 어깨 짐으로 많이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뭐랄까 제가 카센터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때는 사실 뭐 긴급 출동도 없고 사실 카센터가 안전한 갑이었어요. 그냥 차를 가진 사람은 카센터를 한 군데 가야만이 지금 긴급 출동처럼 보험 드는 느낌으로 오다 보니까 사실 뭐 나름대로 돈은 벌 수는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의 이제 약간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지역 봉사도 하기도 하고 그래도 선하게 살려고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독거 노인들도 찾아뵈서 또 많이 도와주기도 했고요. 저 혼자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동네 지역 주민들과 이제 힘을 합해서 그리고 또 불안 학생들을 위해서 학비도 많이 보태주고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 선한 일을 하면 뭐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제 그 한쪽 마음속에 어떤 공허한 그 메아리는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믿음 생활 안 하다 보면 남자들이 뭐 하겠습니까? 뻔하잖아요. 그죠? 밤새워서 비즈니스 한다고 핑계하면서 사실 다 가장들의 어떤 무게가 있다시피 그냥 힘드니까 응? 많이 그냥 잡기도 하고 집에 가면 피곤해서 쉬러 들어가고 애들 보면 그냥 힘드니까 어떤 뭐랄까요 어떤 풀이 상대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아빠로서 뭐 그렇게 나쁜 아빠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굳이 존경받는 아빠와 존경받는 남편으로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사실 그 와중에 어머니는 신앙을 또 되찾으셔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고 부단히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저는 자아가 센 건지 아니면 어떤 자주간 그 받아들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교회라는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인정을 하고 싶지만 나름대로 어떤 퀘스천 마크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계셨다면 어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 가운데 왜 가만히 계셨으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공부도 사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삼수까지를 했는데 나름대로의 제 길을 인도하시지 못한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발감이랄까요? 그런 마음 때문에 사실 애써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시고 저를 억지로 끌고 은혜아지수 교회 가서 등록을 하시라고 하는데 제 전도사님하고 싸우고 나왔습니다. 때가 되면 나오겠지 왜 와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냐고 그러면서 문을 박차고 나오면서 어머니한테 그렇게 불효를 많이 하면서 참 잘하면서 어떤 뭐랄까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실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하고 그러니까 아침 일요일 날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일부를 와야 돼요. 일부 와서 근데 일부가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40분밖에 안 해요 예배를. 앉아있는 시간이 짧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오늘은 가서 포지션이 뭘까 오늘은 몇 골을 넣을까 이길까 질까 그런 생각에 뭐 말씀은 사실 뭐 온데간데 없고 어떤 내가 좀 교회라도 오면 나름대로의 어떤 편안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교회를 그래도 참석을 했었고 나름대로의 어떤 가족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래도 그 믿음 없는 때에도 우리 집사람한테
부단히 푸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푸시를 할수록 점점 주사기처럼 도망가더라고요. 왜? 제 모습이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니까. 당연하죠.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보세요. 자녀들이 과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는 바로 나를 보는 잣대인데 사실 우리 부모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나는 전혀 내가 했던 모습들이나 어떤 그런 모습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어떤 자녀들에 대한 거는 부모라는 어떤 명분으로 어떤 지위로 누리기를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제 자녀들한테도 우리 와이프한테도 뭐 그렇게만 해서 은혜 진리도 가보고 동산교회도 가보고 그랬더니 뭐 여기는 이래서 안 좋고 저기는 저래서 안 좋고 그래서 결국 온 데가 이제 안산제일교회를 우리 집사람이 그래도 본 목사님이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전라도 나주다 보니까 전라도 사투리를 쓴다고 너무 정겹다고 그래서 여기를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출석을 하면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나름대로 열심히는 제 나름대로는 하고 있었지만 그거는 전혀 허울만 좋은 어떤 그냥 성대 뜰만 받고 가는 그런 상황에 나날이 지속됐었는데 이제 2009년도 2월 1일 날 그날이 날씨도 참 너무도 화창하고 바람 한 점 없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오늘은 진짜 기가 막힌 날이라 컨디션 좀 발휘하겠구나 하고 오늘도 역시 그냥 예배 언제 끝나나 빨리 가야 되는데 마음은 조급하고 그래서 이제 운동장에 갔습니다. 운동장에 갔는데 그날따라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게임 열심히 뛰고 12시 타임에 점심 내기를 하자고 그래서 좋다고 해서 이제 30대 40대 딱 해서 제가 이제 라이팅을 봤는데 저쪽에서 쫙 공을 날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공만 보고 열심히 뛰어가는데 누가 뒤에서 딱 치는 느낌이 들어요. 뒤를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뭐지 하고 뒤돌아봤는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이 덜렁덜렁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차하는 순간에 혹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때? 그때도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설마 그때? 그러면서 다리를 딱 들었는데 전혀 다리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냥 덜렁덜렁 하길래 거기서 나와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진짜 가장 무서운 거는 집에 가서 혼날 거더라고요. 이건 뭐 어떻게 할 방법도 없이 그렇게 맨날 다쳐갖고 오고 뭐 이래저래 새벽에 나가면 밤늦게 들어오고 그래서 좋아할 와이프는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그래도 집에 와서 분리수거는 했어요. 왜냐면 할 걸 해야 되니까 분리수거하고 혼자 우경조 병원을 갔어요. 지금 시청 앞에 있는데 거기 저 여성 부인과 병원이 있는데 거기 갔더니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바로 통기부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 내일부터 일해야 되는데 이러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만 안 된다고 그래서 통기부스를 딱 하고 이제 그날 딱 누워 있는데 참 어떤 야생 동물을 아마 우리에 가다 놓은 경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산골에 살다 보니까 토끼를 잡아다가 우리에 놓으면 뽕도 그렇고요. 혼자 들이받아서 죽습니다. 먹이를 줘도 먹지도 않고 어떤 그런 심정으로 누워 있는데 이제 그때 제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으면서 이건 뭐지? 드디어 때가 왔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어떤 전화가 와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만 양필동 목사입니다. 그래요. 근데 혹시 우리 집사람이 무슨 얘기해서 전화하신 거예요? 그랬더만 아니래요. 그래서 그럼 혹시 전화는 왜 하셨냐고 그랬더만 오늘 하루 내내 집사님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서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고 예감이 들어서 전화했다고 그러는데 등에 식은땀이 쫙 흐르면서 이건 뭐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곰곰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뭔가 드디어 하나님의 콜링이 시작됐나 보다. 그런 생각에 그날 기부스하고 그 다음날 무작정 목발을 짚고 교회를 왔어요. 왔는데 어떤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제 현실의 어떤 그런 문제지 어떤 믿음의 문제하고는 또 연관은 없는데 그래도 넘어진 김에 쉬어가라고 뭔가는 있을 것 같아서 뭔가를 내가 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도 힘든데 고 목사님이 금방 돌아가실 것 같다고 하면서 전교인이 다 기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막 저 그렇게 기도하는 거 처음 봤어요. 막 모여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데 저는 단지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해요? 돌아가시면 우리 집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그랬는데 이제 돌아가시면 교회 안 다닌다 할 텐데 그게 가장 걱정이 되길래 저는 목사님 죽지 말고 사셔야지 우리 집사람이 교회 다닐 것 같다고 그래서 병원에서 누워 있으면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사도행전을 읽어서 퀴즈대를 하면 상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었던 기억이 나서 사도행전을 한번 읽기 시작했는데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제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이 들어오고 어떤 전율 같은 게 느껴지면서 사도행전을 다 읽고 나서 이제부터는 한번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제가 이제껏 진짜 천국의 소망도 없을 뿐더러 어떤 십자가 사건하고 부활의 주님의 사건하고 나하고는 전혀 별개였었고 또한 어떤 교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좀 상당한 어떤 반발 그런 쪽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고 해서 그때 우리 집에 있던 건지 좌우지간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한자도 가끔 들어있고 예수님 가라사대 해가지고 보면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근데 그때부터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해서 한번 딱 읽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모세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 번을 더 읽고 두 번을 읽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십독을 딱 하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빌어지는 어떤 기독교 강의나 아니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많이 참여해서 하면서 이제 하느님을 알아가게 됐어요. 근데 참 내가 어느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내가 어느 이성을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의 혈액형이 뭔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 진짜 그 사람이 몇 시 일어나고 어딜 가고 뭘 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하느님을 알려고 노력은 하지도 않으면서 하느님이 저한테 주시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제껏 제가 갖지 못하고 제가 이루지 못한 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상당한 불평과 원망만이 저한테 가득 쌓여 있어서 내 이 가득 차 있는 자화와 어떤 오만과 그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하나씩 이제 제거되면서 비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미안한 사람들이 떠올라요. 그게 가장 우리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우리 두 아들들 참 아빠가 내년을 위해서 이렇게 사니까 이런 그냥 열심히만 살아야 된다고 사실 윽박 지르고 어떤 부작용 어떤 부담 애들이 가졌을 그런 거 사실 사용을 하다 보면 다 아시겠지만 크리스마스니 어린이날인지 한 번도 애들 손잡고 어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했는데
참 뭐랄까 그래도 힘든 나날이 어떤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부모에게 받아서 뭔가 준비된 상황에서 하는 거하고 그냥 맨 바닥에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사실 진짜 살아가기가 진짜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족한테 많이 응? 또 해소했고 특히 또 어머니가 또 근처에 사시면서 고부간의 갈등으로 또 많은 힘든 과정 가운데 우리 작은 아들이 그때 태어나서 사실 그 어릴 때 어떤 힘들게 했던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서 우리 작은 아들하고 우리 아내 때문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흘린 눈물이 아마 양동이를 치면 셀 수 없이 흘리면서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온 인생이 멀리 살았는지 멀리 이렇게 달려왔는지 하나하나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제가 보이더라고요. 그만했던 마음, 자만했던 마음, 어떤 돈만 있으면 아니면 명예만 얻으면 된다는 생각에 죽어라고 이래서 두 아들을 또 자립형 사업고를 또 보낸다고 해서 돈은 돈대로 엄청 들어서 진짜 힘들었습니다. 두 놈이서 한 달에 진짜 뭐 1년에 뭐 몇천씩 들어가면서 공부를 시켜서 저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목표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들들이 기숙사로 하나 큰애가 떠날 때는 사실 몰랐는데 작은 애가 떠날 때 그 빈 방을 볼 때 야 이제 드디어 제 둥지를 떠나는데 과연 그 아이 마음에 제가 뭘 심어줬는지 제가 너무 한숨하고 미워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만나서 내가 달라지지 않고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를 지금 콜링해서 부르셨는데 내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아니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저는 영원히 구제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아마 우리 가게에 오신 분들도 여기 계실 거고 제 삶을 보신 분들이 아마 그때가 그때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열심히 했는데 웬걸 큰아들도 대학에 떨어져 작은 아들도 대학에 떨어져 참 난간이 오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죠? 아니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아 근데 왜 또 그러시는 거예요? 또 좌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믿음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기브 앤 테이크로 사실 신앙생활 그때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시리에 빠져서 있는데 지금도 저는 아이러니한 게 집사람과 저는 완전 그렇게 상태에서 진짜 희망이 없어서 저는 침대에서 진짜 누워 있는데 어디선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 아들들은 내가 키우마.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났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남자는 우리 아들들밖에 없는데 그 음성이 아직도 누구 음성인지 저도 아직도 모릅니다. 그래서 힘을 내서 다시 또 성경을 보고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열심히 살아보자
하나님이 니네들 책임다겠고, 그리고 어느 부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 말씀이 강하게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남이나 우리 차남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제가 계속 해주면서 힘들 때마다 용기를 주고, 그래서 우리 큰아들은 재수해서 서강대에 들어갔고, 작은 아들도 재수해서 또 아주대를 들어가서, 사실 힘들게 4년 동안 뭐 두 아들을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진짜 때에 따라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리셔서 또 여기서 장학금도 받고 저기서 장학금도 받고, 작은 아들도 또한 들어갈 때 또 장학생으로 또 반장학생 들어가서 또 그렇게, 사실 저는 제가 하나님 만나고 달라진 그 이후부터는 아이들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건 네 현재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 결과는 너의 몫이 아니니까 아버지도 열심히 살고 우리 가족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삶이고, 우리는 4명이니까 우리가 사각형 꼭지를 들고 서 있다. 한 사람이 그 힘을 바치지 못하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 항상 하나님 위주로 살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큰 아들은 그런 대로 순종해서 좀 오는 편인데, 작은 아들은 상당히 좀 자아가 강한 애여서 아무리 가족인데도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냐고, 그런 건 웬만하면 강요하지 말라고 해서 많이 싸웠습니다. 많이 싸우기도 하고 했는데, 근데 제가 달라지고 나니까 애들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제가 그때 완전 진짜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제가 철저하게 그 전 사람과 그 후 사람이 완전 달라져서, 제가 성질이 생각보다 많이, 남들이 인상 좋다고 그러는데 사실 좋지도 않고요. 성질이 생각보다 많이 급합니다. 항상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하고 돌아서서 후회도 많이 하지만, 특히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는 가까운 사람들이다 보니까 좋게 얘기할 것도 2번 물어보면 짜증내고, 이쁜 아가씨가 물어보면 그렇게 상냥하게 대답해주면서도 집에 있는 이쁜 아줌마가 얘기하면 짜증도 내는 게 사실 저뿐만 아니라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우지 말아야 될 것 같고 항상 싸우게 되고,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그때부터 사실 잠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딱 15년이더라고요. 제가 어제 달력을 보면서 쉬어봤어요. 15년 동안 명절 때도 제가 하루 먼저 읽는 한이 있더라도 잠언 말씀을 이제껏 제가 여행 가더라도 미리 읽고 가지 그날을 빼뜨린 적이 없이 잠언을 진짜 목숨처럼 잠언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잠언 속에 모든 우리 삶의 지혜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쉽게 분내지 마라. 악인의 형통을 불하지 말아라. 죄가 가득하고 싸우는 것보다, 틀렸죠 뭔가? 네, 저거 왔는데 한 번도 안 봤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음이니라. 이게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금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런데 사실 죽을 만큼 내가 간절하게 누구한테,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도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는데 그 마음이 동하지 않겠습니까? 삼국기에 나오는 삼고초려 있듯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보통 기도를 할 때 사실 진심으로 간절함이 얼마나 묻어나는지 그걸 우리 자신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육교에 왔는데 어떤 분이 이름도 모르고 진짜 성도 몰라요. 근데 그분은 공인중개사를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자기는 공인을 준비하는 동안에 2년인가 3년을 다니면서 했는데 저 떨어졌어요. 여기 다크서클 보세요. 새벽 기도 다니면서 몸 다 망가졌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구분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물이 끓는 임계점이 100도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온도가 100도인데 과연 우리가 70도나 80도에서 멈추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잠언을 매일 읽으면서 내가 항상 제가 뭐 화가 나거나 어떤 내가 뭐 불편하거나 내 기분이 상하거나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을 항상 다독이고, 그리고 진짜 힘들 때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지금 이성경이 아닌데요. 이성경이 지금 3번째인데 사실 이걸 제가 안 들고 다니는 건데, 이 제가 손때 묻은 이 성경을 제가 버릴 수가 없어서 갖고 다니는데, 새벽 2시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는 어떤 긴박한 상황, 어떤 제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런 상황에 딱 성경을 폈어요.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편 42편 5절에 다 아시겠지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맨날 외우는 건데 또 이렇게 하려니까 잘. 그가 나타나 도시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실 이 말씀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렇게 힘든 그 시절 말고 또 그 이후의 시절이 그보다 더 내 같은 꿈 더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상 오늘 다 얘기 못 하겠고요. 재밌으시다 하면 내가 다음에 한번 또 얘기할게요. 그러면서 사실 처음에 만났던 고난, 그 다음에 2번째 만난 고난, 과연 사도 바울이 왜 환난 가운데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도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좀 어렴풋이 알 것 같아요. 고난을 통해서 왜 그게 유익이 되고, 과연 고난이 우리 삶에 죽을 만큼 힘들 때는 그 터널이 끝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진짜 헤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조그만 여명이 보일 때, 그 터널이 끝을 보일 때 과연 밝은 빛을 보면서 제가 이제 61세인데요. 제 삶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으셨는가. 저같이 자아가 센 사람이 과연 제 뜻대로 세상이 됐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로 인해 상처를 받고 힘들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지금은 제가 카센터를 그만두고 제 인생을 찾고 그 직업을 찾는 과정 가운데서 진짜 뼈가 뚫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진짜 나보다 낮은 자를 섬기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계셔서 진짜 내가 줄 건 없지만 진짜 베드로처럼 근거는 없지만
그분들이 아파할 때, 힘들어할 때 옆에 가서 진짜 공감해주고 눈 한번 맞춰주고 손 한번 잡아줄 수 있다면,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몇 번 읽어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진정으로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지금 같은 세대에 과연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 교회라는, 우리가 태들 안에 있을 때하고 교회 밖에서 보는 시선은 생각보다 너무 차갑습니다. 보통 교회를 꺼내면 손사래치기 일쑤고요. 복음을 참 어떻게 전해야 될지 저도 아직은 모르겠어요. 도대체 제가 오늘도 어느 분한테 했지만 참 대려 욕만 뒤지게 먹고 다 사기꾼이고 뭘 나한테 뜯어먹으려고 그러냐고, 그런 식으로 어떤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실추돼 있고, 그런 나중에 참 우리 육교가 예전과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침체돼 있고 힘들어서 제가 먼저 벌금 얻는 심정이 아니고서야 사실 간증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기 허물을 보여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저에 대한 또 간증이 되질 않잖아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집사람은 이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분명히 얘기하면 당신 울 것이고 우리 가정사 얘기할 것이고, 사실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하지만 우리 육교구가 다시 부흥이 된다면 제 몸 하나가 어떻게 망가져도 뭐 그렇게 나쁘게 망가졌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사실 국동방송에 저는 거의 제가 시간만 되면 국동방송에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서 거기서 우리 자녀들 앞으로도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또 어렵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참 청소년 사역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사실 소망이 없어요. 살아갈 희망도 없고요. 왜냐하면 결혼도 크면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무한 경쟁 속에서 애들이 살아남을 자신들이 없어서 미리 포기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제가 이제 한 줄기 빛이 되고 그런 도움이 되고자 해서, 저는 진짜 기도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그때 목발 짚고 그때 고등부를 갔습니다. 그때 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애들을 위해서도 제가 성경을 보게 됐고, 그래서 뭔가 동기부여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아이들 진짜 소망이 되시게 해야 되고, 특히 제가 또 이런 마음을 먹었던 이유는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 또 가정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과연 집에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 교회 선생님만이 절대 애들 양육하기에는 너무 힘이 부족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갖고는 사실 안 되거든요. 진짜 부모가 바로 서지 않으면 절대 아이들은 바로 서지 못합니다. 부모들이 먼저 달라지고, 특히 아버지가 달라지면 가정은 진짜 변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애들한테 절대 이기적으로, 아니면 어떤 지혜와 어떤 그런 걸로 해서 길들이를 하지 마시고, 그냥 애들한테 진짜 할 수 있는 만큼, 저는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이후에 다 있습니다. 애들이 완전 아버지 하면 그냥 빈말인지 몰라도 존경하는 말을, 우리 아버지가 최고라는 말을 듣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고, 또 와이프한테 가장 조그만 어떤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또 저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간증하기 쉽지만 저를 이렇게 잘 아시는 분들한테 간증하기는 사실 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왔으면 사실 내심 말했습니다. 아는 분들도. 근데 오늘 다 아는 분들만 와가지고 사실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여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저는 꼭 큰 거를 하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진짜 뽀대라는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한테 기쁨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뭐를 해서 의를 구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조금은 알 수 있는 게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고요. 저를 그만큼 또 믿음으로 성장케 하셨고 또 이 자리 빌어서 제가 또 간증을 통해서 또 용기를 내게 해주셨고 또 우리 큰아들은 제가 가장 꿈꾸고 하느님 앞에 진짜 바랬던 게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그때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걸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때는 아마 서강대보다는 카이스트를 가기를 바랬어요. 근데 대학원을 카이스트 가서 2월 17일 날 박사학위 무사히 7년 만에 학위 수여하고 지금 이제 스타트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이번 이제 4월 1일 날 결혼하는 아들은 진짜 실력이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우리 가족이 동기부여가 돼서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우리 큰아들이 언젠가 한번 서강대 수석 졸업을 했는데 전자공학과요. 한 번은 시험을 딱 보고 집에 와서 엉엉 울더라고요.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진짜 열심히 하고 왔는데 시험 보고 나니까 그 허탈함 있잖아요. 그걸 하면서 울면서 제가 많이 위안도 받고 너무 또 멋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아빠 짐이 될까봐 대학원 공부하면서 돈도 벌어서 결혼도 했고 작은 아들은 아주 제가 기억에 3학년 2학년 때인가 진짜 내가 뭔가를 해서 우리 가족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아마 갈급한 심정에서 어쩐지 한 3개월 동안 집에를 안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전과목 A+를 맞아서 만점을 맞아가지고 아마 취업하는데 그게 아마 도움이 돼서 처음에는 이제 SK 들어가서 제약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금 이제 셀트리온 제약에서 근무하다가 이번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둘 다 며느리가 사실 믿음이 없어요. 근데 그 또한 제가 또 해야 될 일이고 그래도 이쁜 것은 우리가 명절 때 예배 보면 앉아서 예배 참석해주고 조금씩 변화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우리 부모가 바로 서야지 나라도 바로 서고 학교도 바로 서고 우리 민족도 바로 서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천국의 삶을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나름 준비는 했는데 제가 혼자 또 흥분해서 뒤죽박죽 얘기를 하고 말았네요. 어쨌든 이렇게 경청해 주실 줄 몰랐습니다. 집에 가면 혼날 일만 남았는데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